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49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는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놔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영적인 우리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분명한 또 우리를 부르신 또 이유와 또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자들이라는 사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예수님의 훈련받은 자들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 땅을 또 예수님의 제자들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고 있기에, 오늘 본문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또 삶의 방향이 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예수께서 12제자들 불러 모으사 이렇게 되어 있죠. 12제자를 왜 불러 모으셨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비중을 두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일이죠.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끝부분에 가서 내보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불러 모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보내셨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1절과 2절을 가지고 한참 많은 교회들이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모이는 교회, 또 흩어지는 교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외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려져서 이렇게 함께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모여 있지만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아라 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오늘 2절 말씀처럼 다시 우리를 부르신 그 세상으로 보내시죠. 이거는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불러 모아졌지만 다시 사명을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냄을 받았다고 하니까 다 선교지로 가라 그런 말씀은 아니고, 물론 그렇게 가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다, 보냄을 받은 곳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가장 잘 우리에게 적용하는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서 뭘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는 좀 영적인 것이고, 그리고 앓는 자, 쉽게 말하면 이제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은 육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둘은 저는 구분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냐면 진정한 어떤 자유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죄인들을 구원이라는 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준다고 하면, 이 앓는 자들을 고치는 것은 육적인 저는 자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병은 우리의 육체를 제한하고 또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얽매게 하죠. 마치 죄가 우리 영혼을 얽매는 것과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앓는 자를 고치는 것은 이 영과 육의 진정한 자유를 이 복음을 통해서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병든 자를 고치는 것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세우는 일들도 복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나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오늘 이 아침에 좀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 제자의 삶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쉽게 말하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꼭 간직해야 할 것이 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세 가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찾아보면요, 가장 먼저는 저는 1절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가장 첫 번째 삶의 방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능력을 덧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이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손을 얹으면 다 낫고 그런 능력을 가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권위,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많은 이 영적인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항상 어디서부터 공급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하늘로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강팍한 세상에 그냥 내보내시면서 야, 빨리 가서 복음 전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이 악한 것들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 아무런 능력도 없이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땅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도 바로 능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싸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반드시 하늘로부터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좀 간절하게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지역에 아무런 이 대책도 없이 그냥 나아가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늘로부터 능력을 덧입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서 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능력을 힘입고 이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3절, 4절에 두 번째 또 제자로서의 삶의 방식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두 번째 3절과 4절 말씀을 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의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구절은 매우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3절 말씀에 보니까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의 옷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전적으로 이 하나님 주신 양식들로 그것들을 이제 얻고 살아가라,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요,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이 간소함,
좀 단순함,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봅니다. 여기서 보시면 배낭, 양식, 돈, 옷, 뭐 4번에 보면 4절에 보면 집 이렇게 되어 있죠. 다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먹고 자고 입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들에게 굉장히 많은 정신을 또 노력을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이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버리면 절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가 오늘 뭘 먹어야 되나? 어떤 집에서 살고 또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이것들에 정신이 집중되어 있으면 당연히 시간, 물질, 또 우리의 에너지가 분산되거나 아예 그냥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좀 교만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힘이 굉장히 무한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요 굉장히 능력이 제한적인 사람이거든요. 물질도 그렇지만 힘도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한 곳에 그 에너지를 쓰면 나머지 에너지를 쓰기가 매우 어려운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3절과 4절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디에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까? 좀 이런 고민을 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지지 말고 이 집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한 곳에 있다가 떠나라는 말은, 야, 이 집이 더 좋나 저 집이 더 좋나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런 거에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간직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간소함과 단순함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을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또 사람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결국은 오늘 3절과 4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디에 더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하나 하는 말씀을 좀 우리에게 다시 좀 각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간소하고 단순하게 보냄을 받은 이유에 합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저는 당당함,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이 본문도 좀 해석이 좀 다양합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다 영접하지는 않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기가 쉽냐면 좀 의기소침하거나 어떻게 보면은 포기하거나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직면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보다,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전할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
네, 바로 응답해가지고 교회 나오면 아마 전도, 설교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겠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막 당신이나 믿으라고 또 이렇게 핀잔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구나, 나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기 쉬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너희들이 복음 전에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택함 받은 자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원을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일은 누가 하는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겠다고 하면 실망하지만 우리는 전하는 자지 구원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하냐 아니하거든, 그 성 떠날 때에 그냥 발에서 먼지 털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실망하지 마라, 거기는 네 영역 아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좀 담대하고 당당해야 한다. 다만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 영혼을 보면서 우리가 간직한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간직하는 우리의 마음마저도 주눅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여전히 간직하면서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으로 저는 오늘 5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늘 읽고 아는 말씀이지만 또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또 되잡아 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꼭 간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능력을 덧입으셔야 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약한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에너지를 어디다 쏟고 있는가? 이 세상적인 것들에 너무 치중하면 주님이 맡긴 사명에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는 당당해야 한다. 주눅 들거나 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의기소침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무장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루 종일 사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까? 오늘 본문을 좀 기억하시면서 좀 세상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어떤 것입니까? 저는 6절 말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저는 이런 구절을 굉장히 감동 있게 읽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되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가 이 당연한 것을 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능력 주셔서 내보내시죠.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가죠. 보십시오. 나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루 다니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했고 병 고쳤고, 이 말씀이 이 한 구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순종의 능력이죠. 제가 왜 이 구절을 감동스럽게 읽냐면, 우리는 들어도 잘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6절 말씀 보면 너무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음도 전해지고 병도 고쳐졌죠. 너무 단순한데 저는 이게 신앙이다, 이게 믿음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는 거죠. 얼마나 이게 신앙생활이 행복합니까? 좀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신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말씀대로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사는 곳이 바로 보냄을 받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이 새벽에 장착을 하시고 세상 속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 힘이 부시고 내 지금 에너지가 어디에 쏠리고 있는가 좀 돌아도 보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누군가가 영접하지 않더라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결단이 또 오늘 이 새벽에 있어서, 또 오늘 하루도 그 믿음 가지고 또 멋지게 승리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다시 세상에 내보내셨던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또 하루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 또한 보냄을 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신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겸손히 돌아보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 안에 새겨놓고 의기소침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복음과 함께 승리하는 한 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세상 것들에 얽매여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자 듣게 하시며 기도할 자 기도하게 하셔서 주의 능력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 새 학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1층에서 또 많은 이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